다윗의 자손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까지 이 고난의 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의 첫째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탁월한 성품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 또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구상의 최고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이라고 한다. 신성.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가지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왕의 신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대속의 주로서 속죄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서 군주로서 또 나라를 잘 지도할 정치가로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내인 마귀 새끼가 있을 텐데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하거들랑 먹이라 하라.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기에서 나귀를 타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람산이라는 이 기도원은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도 하셨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하신 감람산 강화도 나오고 이 감람산이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기 시작하는 날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감람산에서 성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승천하신 것이 또한 감람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람산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가 가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너라. 2절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나귀도 있고 나귀 새끼도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저자들은 똑같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나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께서 새끼 나귀 타고 오실 겸손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일반 나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주님.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지만 하늘의 높은 보좌를 비우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대신에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이 말은 무엇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쟁, 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검은 말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이 전쟁을 얘기해요. 붉은 말이 나타났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귀는 평화와 겸손, 온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로우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은혜도 뺏어가고 평강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소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 말로 샬롬, 샬롬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요즘은 사상적인 대립 때문에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자꾸 테러와 폭탄이 많이 터집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차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요. 뭐 돌덩어리 같은 게 뭐가 있으니까 무조건 있으면 일단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112나 119로 불러가지고 탐색해서 지뢰가 있는지 탐색하고 폭탄이 있는지 탐색해서 그걸 제거하고 또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거기에는 이 테러가 중동에서 그 무슬림 국가들과 계속 충돌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 전쟁 상태에서는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한지.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은 이 영적인 전쟁을, 한쪽에서는 성령의 법, 한쪽에서는 육신의 법, 영적인 전쟁과 세상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번민에 시달려 살 때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과 같은 짐승을 타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자로서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2절에 나귀를 풀고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천지만물 우주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 입성을 준비하는 동시에 자신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다네일을 만났을 때에, 나다네일이 이제 전도에서 왔어요. 나다네일이 필립이 전도에서 왔을 때에 나다네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네일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느니라.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 너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내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없다. 너 원래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사는데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고 과거도 네 남편이 아니고 제대로 호적도 아니고 살았잖냐.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로다. 내가 당신이 어떻게 나를 잘 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근데 건너편 마을에 그 나귀 새끼가 매 있는가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갔다 다녀와서 답사하고 온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어떤 거래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라. 너가 끌고 올 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들랑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구약의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 때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그리신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그 마을에 가라. 한 과부를 내가 명령해서 너에게 먹여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때 갔습니다. 시냇가에 갔더니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이 뭔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불을 떼려고 하는가 보다 싶어서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대답은 우리 집에는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기름병에 조금 있는데 이거 마지막 먹고 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 말대로 하거니와 그것으로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 오너라. 그때 이 여인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는데 대신 이 여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그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나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지? 왜 내가 나만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해야 되고 바쁘게 살아야 되지? 다른 사람 안 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은 주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의 일 맡기셔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러 갈까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지만은 그 감람산 백박의 건너편에 있는 그 나귀를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니까 그 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 남의 나귀 새끼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푸느냐? 왜 그걸 끌고 가려고 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니까 그 주인이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때 할 때 언제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 나의 건강도 주님의 것, 나의 모든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후안 까를로스라는 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청지기일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을 때 보면 다 놓고 가잖아요. 저 있는 들에 있는 땅 주인들도 죽을 때 놓고 갑니다. 이 모든 것은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로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주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대로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은 배단위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모든 것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이 세상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으로 계실 때에 영원 전부터 계실 때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언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창조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만왕의 왕으로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시온의 딸아 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이런 시온의 딸은 바로 택함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겸손하여 낙이 곧 먹여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어미 나귀도 있고 새끼 나귀도 있는데 새끼 나귀를 탔어요. 이것은 주님이 더욱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 늘 기도할 때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침을 받고 채찍질할 때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온유하신 분은 할 말이 많지만, 또 요셉도 보면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주인의 아내가 그를 죄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을 때도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밝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죄양 되시는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조용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그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투사하고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묵묵히 가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고, 아멘 말하면 돼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고, 인간관계도 예수님을 닮고, 주님을, 하나님 나는 왜 예수님을 닮지 못했을까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군중들은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찬양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었어요. 나귀 위에 겉옷을 얹고 이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백성들이 쫙 깔았습니다. 누가 지나가도록? 나귀가 지나가도록. 실제는 근데 나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태운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이제 나귀의 새끼 나귀 등에는 누가 타셨어요?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태운 새끼 나귀는 예수님과 똑같이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에 힘쓰고 복음 증거에 힘쓰고 하나님에게서 힘쓸 때에 주 앞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여러분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일에 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 나귀 새끼가 그 시골에 어떤 집에 있었더라면 그냥 그 주인이 주는 풀이나 먹고 그냥 뭐 짐이나 나르는 일뿐이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귀는 선택받은 거예요. 쓰임받은 거예요. 응?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만 되면 하나님이 능력 있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나귀가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나무는 종려나무인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 오시는 이엄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이유는 본질을 알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선자들이 예언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래의 뜻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냐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따위처럼 우리가 로마의 앞잡이에서 우리가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데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해방시켜 주시고 해방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훌륭한 왕으로 대통령으로 올 걸 생각하고 이제 호산나 다윗이요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 높였던 거예요. 이들은 정치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장사가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또 출세하겠지, 성공하겠지.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여 온 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뭐로 주기 위해서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갖다 왕으로 삼으려 억지로 왕을 삼.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해결되겠다. 일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를 믿음으로 저 지옥 가야 할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하나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 자손이 하면서 세속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골로새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비참의 형벌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는 찬란한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영광의 부활이 없었을 것입니다. 금주 한 주간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생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높은 곳에서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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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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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의 귀 외치셈.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면 들으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 우리를 지혜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